저희들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수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앉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워 알 수 있도록 주님 곁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뜨거운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찾아내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쁨도 슬픔도 피곤함도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꾸짖고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심사를 회방하는 약한 원수마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의 날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깃으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간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승리한 나의 주님은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날마다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예수, 죄송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나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주님을 평화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넉넉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는
다시 이 땅이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흘린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름 모를 이 여인처럼 가장 향기로운 기름으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을 씻어드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입꼬리를 귀에 걸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 맞으시나 땅 끝에서 주님을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주님께 서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원합니다.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땀을 흘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즉시 나아가 장사하여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들이 부서지는 옷들이 맞닿는 그 사락사락 소리를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엎드려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저희도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바라고 저희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주여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급해질 때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고 주님 우리가 조급해질 때는 우리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자꾸 흔들게 하고 주님 우리를 자꾸 요동치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 뒤로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는 세상의 파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인 교환이 주여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완전하게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집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며 입혀주시고 무장되고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주님,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찾아 헤매지 않고 즉시로 주여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검처럼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뻗어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나, 뒤에 또 한 곡을 안 했네. 또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옛날에 이 콘티가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왔는데요. 요즘에는 이 곡을 집중하면 뒤에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나네나. 자,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얼른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오늘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자, 괴계는 뭐라고 그랬죠?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괴계예요. 그래서 한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괴계라는 말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안 쓰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사단의 악한 계획과 모든 뜻들은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단의 괴계는 무너질지어다.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길게 못할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우리가 성경 읽어지면서 했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네 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상관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 돌아올 때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죠. 이 모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틀 후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틀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가 화요일이구나, 고난주간 화요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주간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미경 목사님, 우리 은지자매 월급이 언제 들어올까요? 모르죠. 은지자매 월급이 언제 들어옵니까? 들어오겠죠. 꿍짝이 안 맞았어요.
이틀 후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 무슨 분위기신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유월절 됐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도 안 하고 뒤통수를 탁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시시각각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고통의 순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핍박이 있을 거 알고 가면 괜찮아. 근데 핍박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황금빛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핍박이 와. 그러면 열받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삶은요. 핍박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가는 길이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떡 안 주니까 다 떠나가는 사람처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묻어가는 거 그거 이 세상 살 동안이지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남을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어도요 그때 믿음 잘 지키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3대 5대 6 주를 위해 막 했어도 그때 날아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선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이틀 후에 나는 죽는다. 제자들은 자꾸 심란해지는 거죠. 왜 자꾸 이 양반이 죽는다고 그래. 명절날 좋은 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4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다 공지를 하고 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계획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모인 거예요. 비밀리에 모여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거지만 일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악한 괴계, 교묘하게 조용히 어떻게 하면 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음모를 꾸미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명절에 몇 명이 모인다고요? 250만 명. 그런데 사울도 그랬잖아요. 반은 사두개인, 반은 바리새인. 싸움 붙이니까 자기 풀려났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다 올라오니까 야 명절에 그거 했다가는 박살난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죽이고 싶지만 참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숨어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틀 후에 나 죽는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숨겨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계획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성경에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뭐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내 뜻과 내 계획, 교회 이제 이런 거 붙들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를 아껴서 기도 한마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계획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좌절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두 세계를 대조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이 죽는 거요?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합의했는데 죽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가 붙어도 못해요. 250만 명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요. 나병 환자라는 말이 붙었던 건 지금 나병 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엔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아서 지금 베다니 빈민촌에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빈민촌이라도 사람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념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기념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2번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럴 걸 아마? 다 그럴 걸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예수님 향유가 한 병만 있었겠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향유 옥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옥으로 이렇게 옥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딱 있죠. 그래서 한 300ml 소주 한 병 정도,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옥합으로 이게 옥으로 만든 합이기 때문에 한문이라서 그래요. 옥병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나사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뚜껑을 밀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밀랍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밀봉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시리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향유나무의 뿌리에서 생기는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여긴데 히말라야에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식용유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데 이 향유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히말라야에서 또는 인도, 시리아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병에 담은 다음에 밀랍으로 가서 꽁꽁 싸가지고 완전히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왕이나 아니면 아주 부자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향수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부분 우리가 향수할 때 향수 냄새 진하게 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들이부었냐? 이제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한 번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 우와! 그래요. 아니 취해서 쓰러지겠다. 근데 이 지경이 되도록 뿌리고 나오는 인간은 씻어라 씻어 이제 그랬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 한 방울이 아니라 들이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라도 마리아가 이렇게 붓고 이 여인이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고 특이한 행동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그냥 관례였대요. 관례였대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수건이나 이런 게 뭐 깨끗하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존귀한.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고, 귀신 들린 여자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그런 관례, 최고의 대접, 최고의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한 행동은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있다고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옥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없잖아요. 오는 것처럼 락앤락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름을 담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샥 밀봉을 해가지고 새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크기는 한 요 정도, 10.75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부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 요즘 말로 생각하면 이렇게 뭐 여자분들 화장할 때 이렇게 앰플 머리 부분을 대가리라고 그러버렸네. 똑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써야 할 때 딱 부셔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뭐 옥합을 깨트릴 정도라면 향유깨다가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밀봉으로 밀랍으로 이렇게 봉해가지고 이제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뭐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헛된 것이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헛된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클 때 울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줬어요. 똑바로 얘기해. 울지 마. 똑바로 얘기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똑바로 얘기해. 울지 말고.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가도 어머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고 두려움을 중단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두려워할 건 다 두려워하면서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하면 막 그게 니도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 못하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름 모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옥합을 깨트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 낭비라고 생각했냐면 그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더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가찮아 보이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이걸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화를 낸 거예요. 쥐가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 그런데 더 좋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인간적인 더 좋은 생각과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하지만 믿음이 아닌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제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 향유 판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거 판돈 지가 가로채려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요, 성령님께 감동됐지만 제자들은 뭐에 감동됐어요? 돈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했을 때 열받은 거죠. 아우 저거를 그냥 그릇이나 받쳐놓을 걸. 반대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300데나리온인데요. 주님을 왜 써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뻐했겠죠. 야, 잘하여 또다 찾고 충성등중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왜 이 여자를 때리냐? 왜 찢냐? 왜 자르냐? 왜 불안과 걱정을 주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한다. 뭐 그런 뉘앙스랑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똑같은 행동을 한 이 여자에게 제자들은 나쁜 일을 했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칭찬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이라는 단어는요, 아름다운, 유익한, 훌륭한,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좋은 열매, 아름답고 유익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이 행동을 예수님이 좋다고 말했는데 이 좋다고 말한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 사랑의 낭비가 얼마나 값지고 좋은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이런 사랑의 낭비를 했을까요? 왜 사랑의 낭비를 했을까요? 집에 향유가 많았나? 향유집 딸인가? 막 사랑이 넘쳤나? 근거가 희박해요. 이 여인이 왜 이 옥합을 깨트렸을까?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예수님께 이 기름을 발라드렸을까? 이 여인이 사랑의 낭비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때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는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되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고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난 거예요? 향유 옥합이 생각나.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피다가 뭐가 딱 떨어졌는데 소유권 이전 할렐루야. 뭐 꼭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 비슷한 뉘앙스에 왜 그게 그날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을 듣고도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사인을 준 거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 한 방울도 준비 안 해요. 오히려 그 기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잖아요. 한 여인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 이틀 후에 죽어 해도 제자들은 감동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틀 후 죽는다니까? 뭐래요? 그런데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 못 믿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남겨둔 향유 옥합이 생각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랑 항상 있다. 이 새끼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나와 같이 있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틀 후면 돌아가신다는데 그럼 내가 나 주님을 이제 못 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틀 후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이해했어요. 야, 복이 있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냐? 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 얘기했지만 사실 이 여자한테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 너 어떻게 알았냐? 야, 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야, 너 어떻게? 야, 너 진짜 짱이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그 헌신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를 한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 돈을 탐낸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저렇게 기억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 몸을 바쳐 봉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쓸데없다고, 가치 없다고, 무익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도 아니라 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사랑의 낭비를 기쁘게 받아주셨고요. 이름 모를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사랑의 낭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거죠. 예수님도 낭비하시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그 목숨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못 드려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막 쏟아부어. 그런데 주님 막 퍼주고 있는데 주님께 어떤 한 여자가 또 막 퍼주는 것을 봤을 때 이야, 너는 어떻게, 여러분, 그분이 그 여자가 성령을 안 받았겠어요? 그런 부분과 맞잖아요. 주님을 깜짝 놀래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더 드리세요. 믿음의 물질로 주님을 더 섬기세요. 기쁨 가득한 삶의 예배로 주님을 더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모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주님의 장례를 부지중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부지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을 깜빡이실 때마다, 눈을 깜빡이시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주님의 감으신 그 두 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근질근질 간지럽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한 이름 모를 여인처럼 오늘 저희들의 영의 기도와 물질의 섬김, 몸의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해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저를 감화하여 주세요. 주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오히려 드리고도 부족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그 무엇이든 다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들어주시는 믿음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믿음의 찬양과 경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세요.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나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카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 아버지 하나 되어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합니다. 조화롭고 균형을 갖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기만 즐거워요 자기를 속이는 날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순종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믿음의 영적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신은 기쁘시게 못한 안에 고된 수고도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선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한.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침묵 속에서 또 남긴 믿는 자 됩시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아멘. 우린 그런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하 우리에게 예비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뜻대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가사처럼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예비하신 그 햇살과 또 그 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제가 나중에 글을 쓰겠지만 이번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눈에 크게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밤낮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딱 깨달아지는 말씀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고자 하시면, 주님이 일어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는, 지성소에서 피어오르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의 폭풍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슬픔도 마셔서 삼켜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자양분 삼아서 또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침 때문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 성장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그 반복되는 우연을 믿음의 기회로 삼는 자들은 주님 많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틀 후면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죽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향이 옥합 깨트려 장사를 예비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발라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또 마리아가 수백 근의 기름을 가져갔어도 그들은 예수님께 한 방울도 발라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의 외침에 깜짝 놀라서 주님, 저희들의 손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기도의 무릎이 물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께 가장 깊은 사랑을 내어드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예비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손짓 하나, 주님의 발짓 하나, 몸짓 하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저희도 일어나고 주님께서 앉으실 때 저희도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하나 준 거 내게 해준 거다. 가난한 자 채워준 거 내게 해준 거다.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준 거 그거 내게 해준 거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워치 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돈 버느라 주님 섬길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즐거움 쫓아가느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즐거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울 때 일심으로 합력하여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질이 없어 근심하지 않고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 초월적인 믿음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정결하게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귀한 행적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향유 옥합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예배 쉬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단 계속 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 계속 누려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